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대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두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볼모로 잡고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간 이 남유다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애굽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답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귀에 닳도록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안 듣고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라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제 눈밖에 났을 것 같아요. 관심받기 대상이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또 할 말이 있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이 자기 고집만 피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삐치고 다시는 자식 볼 일 없다고 여기고 그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것은 부모답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 자식 그렇게 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호통도 치지만, 사실 그 말은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그것이 부모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 같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만, 또 그렇게 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라도 찾아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버릴 만도 한데,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실 분 같습니다. 남유다가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애굽 곳곳에 가서 숨어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말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피신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난을 내리겠다, 온 유다를 끊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다 처단하겠다, 다 죽이겠다,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의미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무서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바라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부드럽게 살살 타이르면 저들이 말을 안 들을 걸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좀 마음의 움찔이라도 좀 있어서 그들이 좀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화나고 마음 접으면 말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심판의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남유다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여러분 그 맹수를 길들이면, 또 훈련을 하면 그 맹수가 변하여 온순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엔 다바네스라는 성읍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그들 생각하기에 여기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고 찾아서 애굽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재벌옷 개 못 준다는 속담 있잖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던 짓을 이 애굽 땅까지 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겨서 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 우상 때문에 그 비참함과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이 애굽에 와서까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가관은 뭐냐면,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합니다. 뭐라고 반항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그거 들어봐야 하나 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왕들이 우리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대로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바알신의 아내 아세라를 뜻하죠. 당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따랐던 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까지 다 숭상하는 여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섬겨왔던 이 하늘의 여왕을 이 애굽 땅에서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타내는 그 반응이 뭐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도리어 전에 하던 대로 우리들은 여신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 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신을 잘 섬길 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못할 때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그때부터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그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전 보러 다니고 우상 섬길 때는 돈도 많이 벌고 걱정도 없고 되는 일도 많고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되는 일도 없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겠다는 겁니다. 진짜 막 나가겠다는 거죠. 막 가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력과 통찰력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다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다 망가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젠 대놓고 듣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오히려 예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겠다고, 그 여신이야말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여신이라고, 하나님 믿어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채워짐이, 심령의 채워짐이 없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마비되고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고갈하고 말씀이 메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반항하게 만들고, 더 고집부리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감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막 살다 보면 그때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일에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넘치도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말씀으로 깨지고 교만함이 무너지고 내 안에 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믿었을 때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게 되니까 못 살게 되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요즘에 욕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불능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역전승이라는 게 있죠. 지다가도 마지막에 이길 때 그게 진짜 승리죠. 그 최후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있어 보여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면,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메마르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는 것을 사모하시고 늘 날마다 차곡차곡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또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없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